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달으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라고.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모습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초대교회의 든든한 사도였던 베드로가 놀라운 환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기도 중에 목격한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죠?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보자기로 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속엔 다양한 짐승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 짐승들, 이 가축들을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나는 이 속된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보자기로 된 그릇 속에 있었던 짐승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의 기준에 근거하면 속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그렇게 유대인의 율법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그 그릇 속에 있는 동물들을, 짐승들을 결단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그릇 속에 있는 이 짐승들, 이 가축들,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에요? 깨끗한 것이에요? 깨끗한 것이. 왜 깨끗한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분명 부정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셨으니 그것은 깨끗한 것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환상을 베드로는 3번이나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 가운데 경건한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그 환상과 그 만남을 통하여 베드로는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사실을 깨닫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부정한 자들, 속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야.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의 이 놀라운 환상을 통해, 그리고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베드로는 그것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그 사람이 이방인인지 이 사실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렇게 우리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 베드로가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입게 돼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베드로가 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가 그 모임 가운데 나타났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비난했대요.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어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소문을 들어봤더니 베드로 당신이 저 요바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증거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찌 당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앞선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그 복음의 현장에 나타났는지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조차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러나 베드로의 간절한 간증과 고백과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이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죠.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떠한 환상을 보았고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내가 어떠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깨닫게 돼요. 그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것, 우리만 알고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더니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21절의 말씀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안디옥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들의 모임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데 그들을 바르게 가르칠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디옥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을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22절의 말씀 좀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자 해요.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파할 그 목회자, 그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가 홀로 안디옥 교회에 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지셨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리소, 기로소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안디옥에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누구를 파송했죠? 바나바를 파송했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혼자 갔습니까? 같이 갔습니까? 같이 갔죠. 그런데 같이 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함께 동역을 했더니 어떠한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잘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만한 귀한 성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성령의 역사,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이에요.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바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든지 그 성령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수많은 교회가 세워짐에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바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신앙생활 하며 가장 많이 들어본 이름이 아마 바울일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바로 사울의 선교 사역, 사울의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어요.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역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유대식 이름이 무엇일까요?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사울,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유대 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가장 선두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런 사울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를 만나 주셨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 사울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1장의 이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 사울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첫 사역이 시작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에서의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의 첫 시작,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동역함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바나바와 동역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 왜냐하면 사울은요, 바울은요, 홀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예전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죠. 그렇게 그 어떠한 사람들도, 그 어떠한 성도들도 이 사울을, 이 바울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얼마든지, 이 바울이 얼마든지 우리를 배신하고 다시금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신과 그런 의심의 마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우리가 이미 잘 살펴보았죠. 다메섹에서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는 평생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일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 사울을,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살 수가 없었어요. 믿는 자들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과거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으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을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나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3년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을 바울은 만나고 싶었어요. 그들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울을, 이 바울을 만나줍니까? 만나주지 않습니까? 만나줘요? 만나주지 않아요? 만나주지 않죠. 여전히 불신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가장 선두에 있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너를 만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영적 공동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바울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믿고 신뢰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요, 바울을 만났고 그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만나게 해주었어요. 바나바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나바는요, 바울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신앙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해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영광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그 귀한 성령의 복음의 열매는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이 커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PPT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나이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의 사랑이 더욱 커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알고 성경적인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커져가고요, 성경적 지식이 더욱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더욱 풍성해질 때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지고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커져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열매를,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사울만큼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은 없어요.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사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학적으로 잘 정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나바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신뢰와 바나바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바나바 같은 마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사랑할 수 있고요, 바나바처럼 신뢰할 수 있고, 바나바처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죠. 성경적인 지식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해요.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정죄해요.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신앙생활이 저런 거야. 신앙생활이 저러니 삶도 저런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집니다. 성경적 지식이 더해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커져가야 된다고요? 무엇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욱 풍성해져야, 더욱 커져가야 우리는 주님께서 맺게 하신 부흥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놓고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시죠? 매일마다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매일마다 기도 생활 하시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내 몸이 이렇게 아픕니다. 내 몸 좀 고쳐주세요. 주님, 내가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고쳐주세요. 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어려움 좀 고쳐주세요. 이런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린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참 많이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나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해도요,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더해지고 더해져도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해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가장 어려우십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매일마다 말씀 보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주일에 나와서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저 또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그 한 가지를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요, 한두 해 열심히 훈련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매일 말씀 보는 거요, 한두 달 열심히 훈련받고 다짐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 공동체 안에 참 다양한 사람이 많아요. 모난 사람이 많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진 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해서 더욱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참 그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는데, 상대방의 모난 부분이 보이는데, 상대방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않으려고 해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요? 내가 구역장이 되고 총무가 되고 교사가 되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먼 발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서.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내가 괴로운 순간을 맞이해야 되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만약 바나바가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대했다면 바울은 결단코 주님께서 세우신 참된 사도로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바나바는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안디옥에 가는데 바나바가 먼저 권하는 거예요. 내가 안디옥 땅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울, 바울, 내가 나와 함께 합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나와 동역함으로, 나와 함께함으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합시다. 바나바는 여전히 한결같이 바울을 신뢰하고 있고, 바울을 사랑하고 있고, 바울을 세워주고 있어요. 그 사랑과 그 신뢰와 그 섬김을 통하여 바울은 주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사역자로서의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구역원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전도의 회원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부흥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사랑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마음속에 더욱 사랑의 마음이 커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져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져가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잊고 외면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모난 곳이 있고, 여전히 단점이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까지도 마음껏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맺게 하신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부흥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귀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며 비난하고 비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질 수 있는, 새겨질 수 있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척박하진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께서 마음께 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더욱 큰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더욱 이해할 수 있는,
더욱 고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동료들을, 우리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고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고용과 수용함은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과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커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갑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더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욱 더해지며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동료들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영광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더욱 큰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주님께서 맺게 하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